전쟁사 중에 크로멜 장군이 채직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병산 사람이 크게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은 교회당 옆 광장에서 저녁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와 함께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사에게는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크로멜 장군에게 찾아가서 한 번만 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예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장군은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교회로 달려가서 종치기에게 오늘 밤만큼은 종을 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종치기는 기머거리였습니다. 종치기는 자신의 의무대로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장에서는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종탑에 올라가 보니까 종 앞에 피투성이 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종과 맞서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겁니다. 장군은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형수는 특별 사면을 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배려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선지자를 위해서 다락방을 준비하는 그 여인의 세심한 배려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이 수냄 여인의 섬김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수냄 여인이 선지자를 섬긴 이것은 단지 선지자 개인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해서 큰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감동을 받은 엘리사는 자기 종 사환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왕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를 향하여 철저하게 의지를 했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영적인 부모 역할을 했습니다. 아비 역할을 한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신 감동대로 그 여인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뜻밖에도 아주 정중하게 그 호의를 거절을 합니다. 13절을 주목하십시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무엇이든지 말해라. 나는 왕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사령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근데 이 여인은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할 것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구할 게 많습니다. 근데 왜 수냄 여인은 구할 것이 없다고 말했을까? 선지자에 대한 친밀감이 아직 느껴지지 못해서였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하고 가까운 관계이거나 친밀해졌을 때 우리가 부탁을 하죠. 아무에게나 우리가 이것저것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냄 여인이 왜 구하지 않았을까? 응답받으리라는 확신이 부족해서일까? 혹은 수냄 여인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조심성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 등등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녀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께 쏟았고 선지자에게 쏟았습니다. 이런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는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서 이 진실한 때묻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진실한 사랑을 실행하십시다. 진실한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그저 베풀고 주는 것만으로 행복해하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관심사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감동시켜서 여인의 필요를 묻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을까? 도대체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길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필요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이 가정이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너는 보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여인은 나는 백성 중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대답은 내가 당신에게 베푼 사랑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베푼 거지 당신이 뭘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가 아닙니다. 흑심을 가지고 베푼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으로 하여금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들게 하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그곳에서 편히 머물도록 배려한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결과임을 선지자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그 집에서 녹을 먹고 있는 선지자도 그 깊은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깊이 사랑한 그 여인의 사려 깊은 마음을 선지자 너도 알아야 되겠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소원을 구하려는 의도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그냥 백성들 가운데 평범하게 지내면서 하나님만을 깊이 사랑하겠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자도 그 사역을 동역하는 동역자의 마음도 그 동기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여기에 사족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큰 수혜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어떤 것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원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그분이 거저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순수한 거고 이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은 아주 순수하고 거짓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위선과 기만의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선한 인간처럼 자신을 포장하지만 대부분 그 마음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흑심이 들어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거기에 순수함이 없고 늘 자신이 얻을 유익이나 몫을 생각합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의 삶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순수한 비저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를 희생시킴으로써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오로지 인간을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의 간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희생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진실한 마음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분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첫째는 자기 소원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나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의 부정한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히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셋째는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서도 수넴 여인에게서도 그걸 찾고 싶어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겁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지요? 우리가 뭘 원해서, 우리가 뭘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영광과 존경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집중하여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희생시키신 아버지의 그 숭고한 사랑을 반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은혜와 선물을 허락하신 것처럼, 내가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뜻밖의 받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뜻밖의,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저는 너무 많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이것 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쁜 것에 그 소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들이댈 만한 어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저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내게 다가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뜻밖의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수넴 여인이 특별히 뭔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 중에 사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원하지 않는 가정이 있을까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 이 여인의 가정은 큰 아픔, 평생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다는 거, 남편도 늙었다는 거, 모든 희망도 기대도 다 접었어요. 예전에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운명처럼 받아들였고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고 삭히며 살아왔습니다. 새삼스럽게 자식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구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몸이 달아가지고 찾아오셔서 자식을 주십니다. 뜻밖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여인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의 종이
여인의 깊은 고통을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도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자식이 없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늙었어요. 이제 자식을 가질 수도 없겠는데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으리라. 그리고 뜻밖의 아들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태클을 걸고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강하게. 내가 미처 준비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이 강하게 푸시하시고 들어오십니다.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아시고 그걸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미숙한 신앙인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생각을 해요. 거래로. 기브 앤드 테크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충성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저런 것들을 해 주시겠지 하는 이런 속내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하나님 없어 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에는 예배라든지 헌신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선교의 동참 등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절제 아들 때문에 왕궁을 뺏기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다시 마하남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하고 있을 때에 다윗과 그 동행자들의 숙소와 먹을 것을 제공한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이 평정되었을 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다시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실까요?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바르실레는 뜻밖의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살 만큼 산 이 늙은이가 무슨 또 부귀영화를 바라겠습니까? 사무엘하서 19장 32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거절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다윗이 줬지만 그는 정중하게 사양을 해요. 할 수 없어서 다윗은 그의 아들 가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심었고 자식이 거둡니다.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상업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한다면, 그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저 사람이 뭔가 피드백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럼 실망합니까? 그 사람은 뭔가를 했던 그 일이 진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진실된 사랑은 애시당초 뭘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었던 것에 그 반대로 더 악한 것으로
대받을지라도 주는 그것만으로 행복해하고 그것만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진실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공평이라고 한 단어, 정의란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곡해를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진짜 정의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모든 것들이 다 기브 앤드 테크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받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반응이 없으면 말이라도 좀 고맙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이 없으면 섭섭해요. 아니 저 친구가 도대체가 나를 뭘로 알고 그래? 그런 마음, 고약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좀 무시당한 느낌? 여러분 그게 있으시나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거나 이후에 그런 섭섭함이 있다면 그는 내시당초 진실한 사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던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어떤 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앞으로 어떻게 뭘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알파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잘 알아. 너희들이 아는 것보다 난 그 이상으로 알고 있어.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알고 있어. 그걸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기 전에 구할 게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했지? 내가 그거 다 따라가게 해줄 거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진실하시는 우리 주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신뢰하신 분은 손 들고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예, 언제나 아멘입니다. 예.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미래를 산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죄가 없던 때는 없었다.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없는 민족도 없다.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죄가 반복되면 반드시 망한다. 왜 지금 우리가 재앙의 소식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까? 왜 분쟁 소식이 있는 겁니까? 왜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까? 왜 아픔이 있는 거죠?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이다. 너희들이 언젠가 죄라는 씨앗을 뿌려온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토인비 박사는 죄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둘째, 힘을 정의의 기초로 삼아 집단 행동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셋째, 궁극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진단이죠. 파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부강한 나라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 겸손하게 엎드려 경제하면서 밤낮 없이 뛰는 것만이 등산인가?
끝나듯이 일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것에 좀 집중할 수 없겠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좀 어찌 보면 단순할 정도로, 무식하다 할 정도로, 바보스럽다 할 정도로, 어찌 가아버지, 어찌 그분의 가슴 속에 좀 들어가라 이게, 거기에 좀 몰입하라 이게. 인도의 간디는 망국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회와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첫째,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 둘째, 양심이 결여된 쾌락. 셋째는 인격이 결여된 지식. 넷째는 도덕성 없는 사업. 다섯째는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여섯 번째, 희생과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는 종교. 일곱 번째, 원칙이 없는 정치. 이것이 망하게 하는 죄라는 겁니다. 술고래였던 조만식 선생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를 독립운동가가 되게 하고 오산학교 교장이 되어서 귀중한 인재를 양성케 하고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해서 민족을 각성케 한 힘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단순히 애국심일까?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복음이에요. 조만식 선생은 15살부터 22살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하면서 술 없이는 못 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죠. 그때 그의 절친 한종교라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숭실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예요.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 뒤부터 술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고 금주 금년 운동을 벌이면서 민족을 각성시켰습니다. 장로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12살의 아버님을 잃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무지무지 가난했습니다. 서울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삼촌에게 구걸하다시피 해서 애원하여 차비를 빌려가지고 상경을 합니다. 그저 먹을 것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 소년이었어요. 그런 소년을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대성학교를 세우고 민족 개조론을 추창하면서 흥사단을 만들고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게 했던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복음이에요. 그는 언더우드가 세운 구세학당에 들어가서 손순명이라는 전도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공부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생긴 거예요. 밀러 목사, 언더우드 목사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서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일평생 그는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이상촌 건설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안창호 선생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개조시킨 능력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생명력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을 평생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골방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난주에 고 하영주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읽다가
그분이 많은 일을 이제 그 감동을 주는 일을 했는데 늘 남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서울 시내를 향해서 선포했대요. 이곳에서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영을 묶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 하는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들어준 사람도 없어요. 누가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을 묶고 있는 원수 마귀와 대적하는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고 담대하게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지고 그것 선포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실행합니다. 사랑에는 기쁨이라는, 행복이라는 힘이 있어요. 반면에 이 권력은 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선한데, 그렇다면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법의 기능이 무엇일까? 사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법이 필요한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졌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리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이것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행복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힘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 힘을 우리 서로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모든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매이고 싶지 않다. 나를 묶어버린 것은,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못된 사랑이 뭘까?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에게는 분명 즐거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념적인 것을 얘기하고 사회 정의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남을 실족하게 한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라 그 얘기죠. 왜 남을 죽이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사랑인가요? 권력인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사랑입니까? 권력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철저한 권력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퍼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잠재기 위해서 사용한 권력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 다 용서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지 않느냐.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졌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 앞에서 묻는 이념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극우, 극좌 너무 편향돼 있어요. 누군가가 어느 한편에 서면 난리가 납니다. 돌팔매질해요. 여론의 물매를 맞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중간지대에 선 사람, 회색지대에 선 사람, 너는 정체성이 뭐냐?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소리들을 세상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이 없어요. 진실한 사랑이 뭔지를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안달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예수쟁이들까지도, 저와 여러분까지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진실된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내려오질 않아요. 화상으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는 어느 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녀가 시각장애인과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시각장애인인 남편에게 유명한 예과 의사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시신경은 살아있다. 그러니 수술을 하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남편은 너무 좋아서 그 소식을 아내에게 말합니다. 근데 아내는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눈이 이제 열렸을 때에 화상으로 일그러진 내 흉악한 얼굴을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도 계속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그 아내의 속내마음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맹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게는 보이는 눈보다 당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은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거기에서만 진실한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의 그 진실한 사랑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선지자가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뜻밖의 그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 그가 남편이 늙을 때까지 자식을 못 낳은, 그렇게 운명처럼 살아야 했던 이유는 이 마지막에, 이 클라이막스에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직도 진실한 사랑을 만나지 못하셨다고요? 아직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